오늘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본문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재회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고스, 또 로도, 바다라 이와 같은 지역을 거쳐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바다라까지는 해안선을 따라서 연안에서 하루씩 이렇게 항해를 하며 지나갔던 것이고, 이후에는 구브로 섬을 지나서 두로로 항해하는 바닷길이었습니다. 그 지도의 내용을 보시면 대략적인 항해의 길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곳의 장소를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로입니다. 긴 바다 항해를 마치고 바울 일행이 이제 도착을 한 상륙을 하는 곳이 두로입니다. 그곳에 지역의 제자들과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이 구절에서 고민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우리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슷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전혀 다른 메시지가 들려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두로에서 제자들이 바울을 말리는 이 내용이 가이사랴에서도 똑같이 있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11절의 말씀과 또 이어지는 9절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육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 머뭅니다. 바울과 빌립이 만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가 부흥을 하다가 스데반의 순교와 이어지는 교회를 향한 핍박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빌립 역시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후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의 어떤 관계는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난 거예요. 이를테면 원수지간이 성령 가운데에서 친구로 변하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는 원수도 친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게다가 이 빌립에게는 딸이 4명 있었어요. 딸부자예요. 이 딸들이 모두 다 처녀인데 예언을 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바울이 빌립의 이 가정에서 이미 오순절을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의 집에서 바울이 경험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원수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덩달아서 이 빌립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장래 일을 말하는 예언을 하는 자가 된 셈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빌립과의 만남을 통해 일찍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는 이 바울의 허리띠, 아마 당시의 허리띠가 이와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이런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에다가 묶고 다리에도 묶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11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합니다.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듣고 빌립의 집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과 21장 4절과 11절에 나오는 기록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바울은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나는 성령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이나 가이사랴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성령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었어요. 형제가 어느 날 이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매와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대답을 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독신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뭐 이런 경우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응답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번에는 1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기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2번이라 그러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한 성령이 각기 다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때로 이 성령의 음성 또는 성령의 응답 남용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전의 말씀과 조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령의 음성 또는 성령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달리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바울에게도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가이사라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죄수의 신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핍박이 있게 될 것인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공통으로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나 가이사라에서 만난 아가보 모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했는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다시 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어요. 먹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을 하고 마게도냐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스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해서 모금 활동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이렇게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만났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 죄수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바울이 지금껏 이방 땅에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대로 살라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남겨진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옥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뜯어 말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이 들었던 성령의 메시지와 두로나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들었던 성령의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다만 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뜯어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만류하는 것들을 뿌리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에서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죠. 5절에 보면 두로의 제자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닷가에서 바울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이제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또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울면서 자신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하는 이 제자들과 동료들을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이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더 이상 바울을 말릴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디를 가든 언제나 사역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달랐지만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달랐지만 결론적으로 동일하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들이 함께 나눈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삶을 나누면서 울어주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서로를 향하여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때로 그 음성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당신을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교회 아닙니까? 바로 그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서로를 향하여 울어주고 서로를 향하여 기뻐해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아주 따뜻하게 환대를 해줍니다. 그 다음 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이제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는지 아름답게 보고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바울이 이처럼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를 모두 다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한마디를 합니다.
바울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해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저 이방의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방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제 여러분들은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각종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어떤 관습과 또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있었고 격앙된 그런 어떤 태도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마친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비용을 지불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규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 가운데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서원을 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포도주를 비롯해서 포도와 관련된 모든 음식물은 삼가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원을 하고 헌신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나아가 이 기간 동안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나 형제가 죽어도 그 근처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서원의 기간은 약 30일 정도 해당이 되었는데 이제 이 작정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헌신을 한 사람은 자기 머리털을 깎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시린으로서 헌신을 다짐했던 4명의 사람이 이제 곧 그 헌신 기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그들을 위한 제물의 비용을 바울이 대신해서 지불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마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따르면 나시린들이 그 헌신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된 흠 없는 새끼 순양 1마리, 1년 된 흠 없는 새끼 암양 1마리, 흠 없는 순양 1마리, 그리고 곡식을 함께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3마리예요. 새끼 양 2마리에다가 성숙한 양 1마리까지 이렇게 바치고 곡식까지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와 같이 상당히 무거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26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4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바울이 그 장로들이 요구한 대로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의혹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했던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실 바울은 떳떳하거든요. 바울은 결코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모든 율법의 규정을 지키라고 그랬지 지키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유대인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왜냐? 이게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르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존심은 상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자유가 침해되는 것 같지만 유대인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복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한 선교사님이 소개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맡지 말라. 영어로 읽으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To avoid criticism, do nothing, say nothing, be nothing. 이 엘버트 허버드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바울은 이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판을 해도 거리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본질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을 하지 않았지만 기꺼이 자기의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또 자기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가면서 복음의 연합을 이루는 일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결단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로와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주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주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주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함께 연합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세였습니다. 얼마든지 말도 되지 않는 비난과 또는 협박과 또는 의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자신의 모든 자유를 제한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난을 견디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디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예수님은 실천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며 순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 아직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한 이들이 설령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억측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마저 수용하고 참는 겁니다. 왜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성질이 못 돼서가 아니라, 또는 성질이 뭐 그냥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성찬에도 바로 그런 정신이 담겨 있어요. 성찬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 안에서 연합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연합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대가든지 지불하기를 함께 다짐하고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